클라리넷 연주, 또 피아노에 맞춰서 아름다운 연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를 오늘 성경의 요나서 2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집에서도 하고 들에서도 하고 또 산에서도 하고 또 배에서도 하고 비행기에서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서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윈드서핑처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게 참 이거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큰 물고기가 얼마나 이 물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물고기의 그 토한 것 같은 그런 냄새, 역한 냄새가 나겠죠. 미끈미끈하겠죠. 거기 또 위산이 있어서 잘못하면 살이 다 불이 탄 듯이 될 수가 있어요. 참 냄새도 견디기 어렵고 숨도 막히고 이런 곳에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가 참 이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한 기도라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될 말씀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지금 요나는 그 영혼이 무척 피곤해요. 이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수올이라 그랬어요. 수올의 뱃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유대인이 생각한 곳인데 무덤을 연상을 하고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거긴 의식도 별로 없고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곳. 참 힘든 곳이지요. 그런 수올의 뱃속 같은 곳에 가는 거,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피곤할 때 그래요. 우리가 흔히 피곤하다 그러면 좀 이게 졸리고 나른하고 한숨 자야겠다 그런 피곤이 아니에요. 이 피곤하다는 히브리어 원형은 아다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히는 것을 그런 말에서 나온 게 피곤하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에서 15번 쓰였는데 그 영혼이나 심령이 큰 절망으로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풀려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속에서 육체적으로는 아예 숨 쉴 수 없는 고통 중에 있고 영혼마저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고통까지 느끼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중요한 건 영혼인데 그 영혼이 완전히 상하고 찢기고 질식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숨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못 살겠다, 힘들다, 낙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수십 년 정성 어린 사업이 그냥 하루 사이에 쫄딱 망하게 될 때,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불행이 닥치게 될 때,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참 인간의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참 견딜 수가 없고 더 이상은 참 살기 어렵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내 영혼이 피곤하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나가 당한 고난은 까닭이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참 악독한 족속이에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배를 가리고 수족을 자르고 눈을 빼내고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종족이에요. 이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고 수많은 민족을 못 살게 굴어요.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너무 못 살겠어, 아수르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나라는 불을 내려가지고 싹 그렇게 없애버리면 좋은데 참고 참으시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들의 악함이나 백성들의 원성이 나에게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요나야 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앞으로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좀 알려라.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싫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저 아수르 망한 거 보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말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배에서 풍랑이 들어오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냐? 제비 뽑다 보니까 저 밑바닥에서 사는 요나가 걸려가지고 너 사실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사실을 직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풍랑이 온 거니까 나를 던지면 괜찮을 것이다. 던졌는데 바로 그 순간에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꿀꺽 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에 삼켜서 극적으로 살았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초죽음 상태, 완전히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죽음이 바로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모든 것이 꽉 막히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의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네, 요나가 자기 영혼이 피곤할 때, 수월의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입니다.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나가 이전에는 그렇게 기도 잘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경청도 안 하고 아예 귀를 꼭 닫아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오늘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말씀을 거부하던 요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었더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깊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요나에게서 나왔을까? 2절에 봤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고난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월의 뱃속에서 피가 나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방 두려워거리고 전화하고 어떻게 수판 튕기고 어떻게 그러지 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한 그런 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전능자에게 부르짖을 때예요. 사실 이 수월의 뱃속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깊은 바다에서 움직이는데 사람이 100명의 원들, 1000명의 원들 어떻게 그 밑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에서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이 많아도 지혜가 아무리 출중해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인생 살 때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소망이 산산이 무너져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요나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에서 형의 손에 나는 죽고 말아요. 내 부인도 죽고 내 양떼도 죽고 내 자손들도 다 죽고 말아요. 살려주세요. 천사들과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세상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중환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못 산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뭐 의원이 그런 말을 하면 좀 뜨끔하겠지만 살 수도 있잖아요. 더 훌륭한 의원 찾아가면 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고 살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 한 것은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주님, 원하건대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과 그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마음이 감동한 거예요. 방금 전에 이사를 보내서 죽는다고 했는데 이사야, 다시 가. 내가 그의 눈물을 봤어. 15년 산다고 말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채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말했으면 지켜야지, 뭐 한 번 운다고 그걸 싹 바꾸고 다시 가 15년.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가볍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채신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 벽을 향한 기도, 내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문을 두들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 같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내 상황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두려움이 엄습하게 했죠. 다리가 풀리고 정말 인생을 체념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또 어떤 이는 거꾸로예요. 입이 삐쭉 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납니까?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내 자식이 왜 대학에 떨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일했는데 원망으로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선교사가 밀림에 가서 선교하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며 술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달라요. 요나는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안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랬어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러분은 여호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여전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웅덩이에 빠질 때 생각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거 많지만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깊은 구덩이에서 건질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아무 사람도 날 구할 수 없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무기가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로 뭐 거름뱅이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그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는데 홍해에 빠지거나 저들의 칼날에 다 죽거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 쫓아오던 군사들은 다 그 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머리카락 하나 만지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에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요나가 두 번째 생각하는 거는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무조건 법대로 심판하는 하나님,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게 꽉 막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우리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용납하시는 하나님, 매를 치셨다가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자야, 죄값을 반드시 받아, 그렇게만 알았더라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말았을 텐데, 이 요나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잘못해서 바닷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비롭게 여긴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줄을 끝까지 붙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불빛을 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가 지금 지쳐 죽기 일보지는데 무슨 감사냐? 크리스찬은 달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이런 일이 있어?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수월의 자리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린 게 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에 먹힌 게 물고기 소화라고 물고기에게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준 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요나를 바꿔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삼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안에서 자기를 향한 섭리를 발견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등 따서고 배를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 큰 사랑을 받았나를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어요. 근데 돈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리고 괴로워할 때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일꾼 먹을 게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나를 아들로 말고 종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품에 가기를 원한 게 탕자였어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은혜가 이제 고난의 바닥에 있더니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가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월은 나를 은혜를
나를 바꾸는 은혜의 장소예요. 사실 수월에 가기 전에는 요나가 삐딱했어요. 불순종의 대명사. 니느웨로 가라면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웠어요. 근데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 이후로는 사사로운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가 됐습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 인생에 주님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 그 모든 것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떠한 혹독한 시련이 내게 와도 내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툭 치면 감사밖에 나오는 말이 없어요. 요나가 달라졌고 수준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수월의 뱃속은 요나가 새롭게 변하는 곳,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곳. 이전에 완고하던 요나가 부드러워졌어요. 교만하던 요나가 겸손해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요나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월의 뱃속은 용광로예요. 거칠고 잡석이 있었건 요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순금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수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잘 익은 포도주가 오래되면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이 수월은 그런 포도주를 익히는 통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너무 평탄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평탄하면 기도 안 해요. 그냥 잠만 자. 느렁느렁해져.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고 내용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무관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말을 저한테 어렵다는 말을 한 번도 있고 아프다는 얘기를 한 번도 있지만 또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많은 고통을 겪는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다 막히고 의지할 데 없고 요즘 내가 너무 힘들다, 버티기가 힘들어, 그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정말 입에서 나오는 건 신음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사방이 꽉 막혔다면 위에 열린 하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걸 아시고 내가 연약할 때 독수리 같은 날개로 나를 날라오를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 가장 좋은 말이 시편 119편 71절과 연결할 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는 고난의 울타리를 보면 슬프고 눈물 나고 내게는 왜 이런 일이 많아? 옆에 사람은 너무 평탄해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아? 그렇게 원망했겠지만 알고 보면 고난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세상에 분산된 내 시야를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녹화하시면서 나를 만나자,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에딘버러에 있을 때 한 집사님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대. 너무 그렇게 우는 것도 뭐 그렇다고 하겠지만 우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울라 그래도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이 울음의 영성, 예레미야가 늘 눈물의 선지자 그랬죠. 눈물이 사라진 이 시대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이 눈물 나고 내 속이 피곤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영성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감사하고 내 심장이 뛰어서 감사하고 내 옆에 내 아내가 있어 기뻐하고 내 남편이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내 자식이 있어서 기뻐하고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김치 하나에 물 말아서 밥 시원한 물 말아서 먹는 것도 감사하고 냉장고 열었더니 계란이 있고 우유가 있다. 너무 감사하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도 감사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아도 감사하고 길가의 비에는 꽃을 보아도 감사하고 플레임 가득한 산길을 걸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 흙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은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면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고 보이지 않던 주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와 같구나. 이제 봤더니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한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수월의 뱃속에다가 낙심하지 말고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요나를 바라봅시다. 요나처럼 깊은 웅덩이에서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영혼 깊은 데서 감사가 터져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기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요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요나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고 요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어서 앞으로 남은 한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낙심하지 말고 수월의 뱃속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수월의 뱃속에 던져졌다고 낙심하나 좌절하지 말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수월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주를 생각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